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건작인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저희 교회도 알리고 하면서 어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연합 예배 매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주 드리자고. 그래서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작년에는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바깥 계속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런 의도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조금 가까이 해야 될까요? 빼고? 네, 알겠습니다. 빼고 예, 알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건작연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연합예배 이 평신도를 설교자로 세우는 결정을 한 우리 운영위원들이 참 용감한 것 같습니다. 예. 건작연 역사에서도 처음이고 또 한국교회 교회 연합예배 때 이 평신도가 설교자로 선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우 드문 사례인 것 같아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7세기에 네덜란드 신학자인 로덴스타인이 한 말인데 칼바르트가 이게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이 유명해진 말씀이고 개혁교회의 모토 같은 말입니다. 연합예배의 이 평신도 설교는 건작연의 또 하나의 개혁의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또 수락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작연의 회원교회들은 아주 이제 건강한 교회들이죠. 목회자와 평신도에 협력하면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또 헌금도 강요하지 않고 또 재정이 투명한 교회예요.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한국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 교회를 보다 좀 건강하게 해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평신도들이 모여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건작연의 회원교회들이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제가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게 연결돼서 줄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첫 번째 이방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바나바를 보내서 그 교회를 또 돕기도 합니다.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교우들을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주의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반드시 유대교 율법, 특히 이제 할례와 같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또 나오는데 이분들이 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도 아마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하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휩싸이는 거죠. 자신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몇 명을 이제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로 알려진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할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할례는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죠. 이 헬라 사회에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헬라 사회는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는 데 비해서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데 그것이 좀 독특했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절제라든지 또 윤리적인 삶, 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헬라인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에 관심 있는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교는 이런 이방인들을 또 유대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종이에요. 개종자들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준수를 하게 되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남자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유대교가 너무 좋아서 이제 회당에도 참여하고 또 율법도 준수를 하고 하는데, 할례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God fear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헬라 사회에서 이제 할례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그 헬라인들의 나체 문화 때문에 그래요. 나체 문화. 헬라에는 헬라 제국의 각 도시마다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헬라어로 이제 굽나지온이라고 하는 공공 시설이 있었어요. 이 굽나지온은 당시에 젊은 남성들이 같이 모여서 주로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으로 또 뭐 철학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체육관이 영어로 뭐 짐네지움이잖아요. 짐네지움인데 헬라어의 굽나지온에서 온 단어인데, 이 굽나지온에서 굽노스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벌거벗은, 뭐 네이키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굽나지온에서는 이제 남성들이 다 이제 벗고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나체를 노출할 기회가 많은 헬라인들한테 이 할례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뭐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외될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유대교로 흠모하던 많은 헬라인들이 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든지 또 에티오피아 네시, 또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심을 하고 또 초대교회에서 이제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죠.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 나고 자란,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는 평생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고 자란, 그래서 이제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계 헬라인인데 이제 그런 헬라 땅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헬라의 문물을 많이 접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또 생각이 열려 있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평생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토종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전통을 더 고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때로는 이제 법이니까 법이 좀 불편하잖아요. 교통법규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좀 거추장스러운 것을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상징이었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매우 사랑합니다. 시편 우리가 19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인 아마도 많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고 자신들이 수백 년 전부터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필요 조건으로 생각했던 유대교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결정이에요. 엄청난 결정인데 우리 이제 건자기한 교회에 또 일반 교회 다니던 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좀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평신도가 교회 운영을 한다는 거라든지 또는 재정을 공개하는 거, 때로는 평신도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례 폐지를 이제 결정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자기한 교회들이 개혁적인 공동체지만 더 많은 개혁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교회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리고 감동시킬 만한 그런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그 할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1인 리더십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쓴 그 교회사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은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고 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수적이지가 않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4가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맺죠.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맺기 전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도와 장로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죠. 그 많은 변론 이후에 그 다음번에 보시면 베드로의 주장이 할례 폐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게 하셨다고 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 유대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멍에 할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이방인 제자들에게 두려워 하느냐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한 야고보, 베드로의 2명의 핵심적인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와 장로들이 리더십을 공유하는 민주적인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이 단임 목사 중심주의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 병폐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와 동역하는 민주적인 교회를 지향을 하죠. 이 민주적인 교회는 수평적인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약간의 역할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이고 동등한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반영을 합니다. 이런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단임 목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임 목사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와 행정을 분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외쳤는데 한국교회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고 또 우리 건자경 교회들은 어떤 개혁을 조금 더 시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고민이 이제 필요한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우리 훌륭한 우리 건자경 회원교회 목회자 분들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건자경 회원교회 목사님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들 내려놓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자신을 비우는 그 삶과 그 인격이 우리 목사님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건자경 연합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생각을 하고 하지는 못했는데 좀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든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해왔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예인교회 우리 정성기 목사님이라든지 또 새만교 이시영 목사님, 넘어서교회 주영가 목사님, 또 우리 언덕교회 박창호 목사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전주 복음자례교회 이상수 목사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양해와 협조가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민주적인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목회자의 그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의 어떤 독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전통적인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독점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신학 독점이에요. 목회자는 신학에 대한 독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목회자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영적인 권위를 주장을 하면서 목회자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반박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주로는 교회를 떠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제 문제 있는 목회자가 있을 때 그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이상한 어떻게 보면 그런 목회자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남아서 교회 전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일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평신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많지 않은 것 같고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한 10년 전쯤에 저와 친한 이제 선배가 평신도로서 신학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원에 전화를 한번 했다 그래요. 내가 이제 평신도로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하면 좋겠냐 얘기를 했더니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목회자를 양성시키는 목적으로 신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으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장로님이 뭐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서 이제 입학 서류를 보니까 목사님 추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래서 이제 신학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추천서를 써달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거절하셨다고 그래요. 쉽지 않은데 그게. 그래서 이 장로님이 포기를 하셨다가 나중에 자세하게 요강을 보니까 담임 목사 추천서가 아니라 목사 추천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만 추천을 받아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독연구원 니에미아라든지 또 2022년에 실천신학대학원에 평신도 신학 석사 과정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평신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저녁이라든지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어떤 양질의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인데 이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즘에 교단 신학교가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의 어떤 자구책으로 평신도 교육을 늘리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신학교육을 장려하고 신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신학적인 소양과 분별력과 같은 평신도가 한 교회에 한 10명만 있다면 아니 한 5명만 있더라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상한 집단으로 세상에 외면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한국교회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건자기한 회원교회 운영위원들은 최소한 신학교의 어떤 신구약 개론 정도의 강의는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니에미아에 있는 기독교학 입문과정이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장려를 한다면 보다 많은 평신도들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원교회들이 한번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강단 독점이에요. 목회자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명백해도 여전히 그 목회자를 옹호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교인들이 오랜 기간 1인 목회자의 어떤 비슷한 설교에 이제 좀 이상한 그런 내용들의 세뇌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설교 듣고 하면서 또 은혜도 받고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가 힘이고 권력이에요. 그것은 설교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설교라는 행위 안에 내재된 속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전히 고린도전서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성의 설교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죠. 그러면서 남녀는 기능적으로 위계가 존재할 뿐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능적인 위계는 필연적으로 지위, 신분의 위계로 귀결이 됩니다. 여성 안수 금지, 여성의 설교권 제한은 불평등이고 차별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설교권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신도 설교가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해도 하려는 평신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평신도의 어떤 설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좀 덜 전문적인 설교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평신도들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례 독점이에요.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제들이 행하는 7가지 성례,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성사 이런 성사들이 사제들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비판했어요. 특별히 성체, 우리 개신교에서 성찬이라고 하는데 성찬에서 당시에는 이 성찬의 잔은 성직자들만 받을 수 있어요. 평신도는 잔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루터는 7개의 성례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와 성체, 성찬만 두 가지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을 했지만 한편으로 루터는 설교와 성례 집행을 자격을 갖춘 목사들만 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이것은 만인 제사장주의의 불완전한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3세기부터 성직자 계층과 평신도 계층의 분리가 고착화됐는데 그 핵심적인 차이는 성찬에 있었어요. 성직자는 성찬을 베푸는 사람이었고 평신도는 성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평신도와 목회자의 위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성찬을 베푸는 것을 평신도에게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어서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살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캐나다 교회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캐나다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독립교회였는데 성공의 전통이 있는 교회여서 매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찬을 각 구역이 담당을 했어요. 예를 들면 포도주 빵도 준비하고 성찬 배종도 하고 성찬 진례도 그 구역원 중에 한 명이 했어요. 때로는 그 구역에 장로님이 있으면 장로님이 하시기도 하고 어떤 구역에 예를 들면 장로님이 안 계시면 교회 사무원 아마 간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 구역에 신실한 청년이 있으면 청년이 성찬을 집례하고 인도하기도 했어요. 저는 매주마다 그 성찬을 했는데 한국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세례까지는 아니어도 성찬 집례에는 평신도가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자견 회원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제가 모두 이제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일반 교회 가면 훨씬 목회자로서 권한도 많고 또 교우분들한테 더 이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중직으로 또 다른 일들과 목회를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야말로 이제 한 주 내내 쉴 틈 없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또 평신도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건장인 교회 목사님들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평신도에게 양도를 하신 분들이에요. 한편으로
평신도가 목사님이 양도하신 권한을 받아서 기꺼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것이 운영위원으로서 교회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평신도로서 설교를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평신도가 이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지 않으면 민주적인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평신도와 동역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한 말씀인데,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 매주일 광고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새로 된 운영위원장님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교회 사역 전반적으로 잘 아시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평신도한테 이렇게 권한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거를 이제 자꾸만 나한테 미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역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내려놓음과 함께 더불어서 평신도의 주체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목회와 행정을 분리하고 또는 뭐 평신도 설교를 만드는 등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편으로는 이 민주적인 교회가 제대로 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제도가 구비되어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나치게 의존을 한다면 진정으로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자립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배양시키고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스스로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삶을 훈련하고 영적인 성장을 또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와 목회자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어떤 상호 돌봄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교회와 이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평신도의 주체적인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목표로 우리 목회자분들과 우리 개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 의존적이지 않은 자립신앙을 가진 평신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서 교회를 분립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마땅한 목회자가 없다면 뭐 평신도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신도와 목회자가 동역하는 민주적인 교회, 또 수평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20여 년 전부터 외쳐왔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도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 예장 통합 목사님들 중심으로 만든 한국예수교회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 10가지 지향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교회, 고난받는 사람과 연대하는 교회, 이런 것도 있고 기후위기에 응답하는 교회, 이것도 있어요. 그 중에 민주적인 조직 구조와 평화적 의사결정을 따르는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단체 사목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10개 지향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누구 한두 명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집단지성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한 1% 정도 되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한 6만 개 정도라고 보면 한 60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역하는 교회, 그리고 뭐 평신도 교회까지 다 해도 지금 100개도 안 됩니다. 한 1% 정도는 되어야지 뭔가 좀 우리가 존재감이 있고, 그래서 목회자 1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폐해를 경험한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제 우리가 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재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서 건자견 회원 교회들이 약간 건강한 교회인 것에 이제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한국 교회의 새로운 개혁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건장한 교회들은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제 뭐 수가 적고 또 힘이 약해도 한국 교회의 건강성 회복에 사명이 있고 그것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한국 교회 개혁 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 개혁 단체의 소식도 듣고 또 이분들과 이제 같이 교제를 하면서 교회가 이제 어려운데 단체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 개혁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이나 뭐 수양관 건립 등의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유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재산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또 그 단체들에 헌금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으면 유산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되게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예전 교회 다니고 제가 선교단체 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나 할 때 비용을 절약해서 헌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사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애 둘이 있는데 돌잔치 안 했거든요. 돌잔치 비용 아껴서 예를 들면 선교지에 선교사님 학교 세우는데 그 교실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해서 그런 일도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 가지 뭐 그런 회갑이라든지 또는 뭐 증갑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일에 교육 단체에 의미 있는 그런 헌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교육개혁 단체에 한 50만 원 지원하고 50만 원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50대 5로 50대 50으로 사실 한빛누리 같은 단체가 있어요. 한빛누리는 교육 단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돕는 단체인데 그런 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두 개 단체를 지정해서 기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지형이 바꾸기 위해서는 교회개혁 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또 사역을 해나가야 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재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걷게 되어서 기쁘고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신 배산필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넘어서 교회 김성민 권사님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어서 교회 김성민 권사입니다.